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참 행복한 자입니다. 주 안에서 참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혹시 밑에서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작정해 주셨어요. 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을 통하여서 작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 주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나한테 오지 않는 시간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재산이 좀 불어날 것인가. 내가 언제 내 자녀가 결혼할 것인가. 아마 등등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정 속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편 32편하고 33편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요.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시죠? 하나님 신뢰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3편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은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때로는 서로가 으르렁거려도 자녀는 아빠 엄마라고 하고 아빠 엄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작정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죄가 있음으로써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 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너 죄인이다 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고 따랐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내가 칭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작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주셨고 천국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죄 지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아무리 결점이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보다도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야, 오늘 내가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죄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닫다 보니까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와 그리고 작정 속에 있는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조금 섭섭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번째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조건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때론 그렇게 미워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미워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번 작정하신 그 마음은 내가 어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의 요소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에 나갔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미움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가 이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작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네가 미운 짓 했으니까 천벌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계획과 사상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효가 뭔지 아시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사에서 이것이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세상에서 뿐이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무효가 되고 민주주의도 무효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인물도 내가 싫어하는 인물도 좋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는 날이 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은혜이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것, 남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남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남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쓴 열정.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너가 내 이름으로 물을 한 컵 대접을 해도 나는 기억하겠다, 남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살심 받으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기억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셔서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끝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에 조금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세상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그건 사용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존속될 수 없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계획과 사상은 무효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것만.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두 손을 올려드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작정은 영원히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원어의 뜻을 우리가 본다면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뭐예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좌로 우로 자꾸 흐트러져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작정된 것은 흐트림이 없이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영원성은 한 번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뜻을 하나 세웠는데 그 뜻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뜻이 바뀌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그 뜻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그 속에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연대성을 통해서 한 번 하신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대대에 이뤄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은 계속 이어져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작정은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언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예요.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작정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다고 하시니까 변함이 없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구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알미니엄주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바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가 약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어떤 뜻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교회 떠났어.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졌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사람이 계신다면, 그렇죠? 죽기 6시간 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직접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는데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3명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시간 안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한쪽 강도죠. 이 사람도 역시 누구의 작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어요. 저는 수도 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작동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면 반드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세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작정된 의의는 끝까지 유효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간과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렇다 해서 끝까지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를 거둬두시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귀엽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하나님 구원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30대 때부터 봤던 분인데 정말 그분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남부럽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자만 꺼내도 성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작정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그 모든 뜻에 지금 내가 현재 진행이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귀엽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요,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방법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힘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옆에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가자, 그쪽으로 가자, 사마리아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곳은 원수 같은 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차라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저놈들을 저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칼로 그의 말구의 귀를 잘라서 무력을 써서 그를 갖다가 저지하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죠.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력을 쓰신다면 우리 군산시에 하늘에서 하늘의 빛이 쪼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내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군산 시민들에게 그런 선포를 했다면 교회가 미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죠. 그 얘기 듣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력의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통하여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작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를 해도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작정 속에 계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목사님을 보내줍니다. 구원받을 자들은요, 돌아가시 전에 누군가를 보내주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건데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작정 속에서 움직여 주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이고 내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업 말이에요.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구원의 백성들, 작정된 백성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이 참으로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진짜 복이 있다니까요. 네. 왜?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죠? 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무슨 그런 죄를 짓냐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내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죄가 참 나쁜 것이구나. 그러면은요, 죄를 지려고 해도요, 내가 조금씩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있어요. 나라를 빼앗길 때도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복이 있다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차라리 그 시절 포로로 갔던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시절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자인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심부름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가게 됐는데 형제들이 저 꼼쟁이 온다.
저놈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가 애굽에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였어요. 오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몇십 년 동안 속였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형제를 팔아먹었으니,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고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참 불행하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선한 계획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서 온 지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무한하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 형님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선한 종결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아주 원수처럼 쫓김을 받아서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선한 종결을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쫓김을 받을 때는 참 다윗이 불행한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선한 종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부분,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선한 종결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골고다 언덕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을 때 여인들이 그랬어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본 거예요. 불쌍히 본 거예요. 그럴 때 한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졌을 때 한 여인이 너무너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었고 선한 종결을 내릴 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신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대에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선한 종결을 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셨을 때는 선한 종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불행한 것 같지만은 정말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선하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선한 종결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정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냐? 그것은 의인의 노래, 의인의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33편 그리고 2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또 3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 지금 몇 곡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 새 노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이런 노래 말고요.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생기는 찬양. 다시 말씀드리면 왜 다윗은 이 글귀를 적어놨느냐? 새 노래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요, 그가 평안할 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책망 속에서 정말 눈물이 침삭에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탄이 생긴 거예요. 감화가 생긴 거예요.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동과 감화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감정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새 노래다 이 말이에요. 찬송에 써있는 것만 우리가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내가 집에 가서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1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당신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나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위로해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좋은지 몰라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힘이 더 생겨요. 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부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다 웃고 계시네요. 네. 초기 때는 가능해요. 근데 참 인생은 이상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단점이 보이고 가면 갈수록 쓴소리를 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뭔가 자꾸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은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작정해 놓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좋고 찬송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내가 비록 몸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아이고, 오늘도 하루 해가 떴네.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사곡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때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때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면 저 푸른 초장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우리 식구들과 식사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 뭐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고백이 적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새 노래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다니요.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 운행해 주시니 감사해요. 내일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냐? 네가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세상에 나 같은 이 죄인을,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에게 힘을 다시 주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러면서 더더욱 그 용서를 받고 다윗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 문제지, 그 죄는 내가 고백함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건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여러분 딸들,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떡잎부터 하나 당했어, 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을란가 봐,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의 반열로 세워줄 줄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할 때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푸른 주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와 있다니,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바늘에 우리를 세워주시다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서 탄성과 환호를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정 속에 계신 저들이 건강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세워주시고 온전함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두 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79장 찬송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강구 말씀 올려드립니다. 주보 중간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은 부활의 달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종료주일이고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이고요. 각종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새벽에 3월달 감사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9일, 5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브루타 어른의 대화법은 3월 17일 날 주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사님께 말씀해 드리면은 전사님께서 책을 주십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2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쓰기 노트가 좀 부족한데 1층 교육관 로비에 부족한 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 24기생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환우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 예배 끝나고 또 예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토요일 날 무학제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 학생들 이렇게 두 팀 모여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란노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윤아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주차선 날씨가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페인트를 칠해도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청소하고 주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 남전도에서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기도회는 목요일 오전 11시, 남전도의 군산 남로의 중부시차회는 3월 5일 양원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도의 정기총회 군산 남로입니다. 3월 19일 동광교에서 있고요. 제85회 충기 정기노회는 4월 2일 날부터 3일까지 동광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 희망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고효건 집사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작정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제 그 옛적에 선포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한 종교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름의 생명들 머리 위에,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